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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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봄이 성큼 더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끼죠? 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 주변에는 벚꽃이 안 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 보니까 다 폈어요. 아마 이번 주가 벚꽃이 다 활짝 피게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에게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벚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이 벚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나는 이 벚꽃을 즐기고 싶은데 우리가 함께 고난 주간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거든요. 절제하고 우리의 화려함과 또 들뜬 마음들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따라가는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성찬 예식처럼 무한한 유익을 주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변치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귀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락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오늘 주보의 설교의 제목인데 마땅히 있어야 할 부분이 빠져서 없어진 상태를 말할 때 우리는 이 결락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이런 결락의 순간이 찾아오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평생을 바친 나의 직장에서의 그 삶의 중단, 또 혹은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낸 뒤에 그 서늘한 빈자리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결락의 순간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서늘한 빈자리, 즉 결락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 곁에 이제 남아있지를 않으세요. 설상가상으로 3년을 함께했던 동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 공동체를 떠났어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락, 즉 부재였습니다. 무엇의 부재입니까? 예수님의 부재요, 사랑하는 제자의 빈자리였어요. 하지만 복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설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세상은 빈자리를 상실이라고 부르면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어떻게 설명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역사를 채우기 위한 거룩한 공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내 삶에 구멍난 빈자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삶에 구멍난 빈자리가 있죠.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지 그 신비로운 복음의 의미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원리와 의미는 바로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사도행전 첫 단락의 시작이 기다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명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돌아온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은 역시 상실한 마음, 예수님이 없다라는 상실한 마음, 결락의 마음, 빈자리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들은 이러한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서 승천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빈자리, 허전함과 또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제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지? 그러한 두려움, 염려와 걱정이 그들의 삶에서 교차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인한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흩어지지를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복음적 신앙은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힘에서 시작해요.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대기 장소로 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의미와 원리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공동체 앞에 놓인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였어요.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였습니다. 이제 그가 없어요. 그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바로 시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늘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광교도 늘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애환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런 삶의 애환이 있다라는 거죠. 12제자로 발탁된 제자 중 한 제자를 잃어버린 아픔도 존재합니다. 특히 가리옷의 유다는, 그 유다의 배신은 제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수치였어요. 세상의 시선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강조해서 말합니까? 유다의 배신은 공동체의 수치와 실패라고 말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끝장났고 패배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걸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재해석해요. 이미 시편의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포로의 신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시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의 말씀을 끌어와서 베드로가 자기 공동체에 일어나는 지금 이 현상, 가룟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결락의 자리에 느껴지는 아픔과 고통을 시편의 말씀을 끌어와서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선은 유다의 빈자리를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마띠아와 성령의 강림 준비로 인한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선언해요. 이해해요. 우리 성도에게 일어난 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해되지 않죠.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고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고 왜 이러한 직장에서 일들이 일어나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나는 왜 이렇게 순탄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까? 이러한 문제들을요, 신앙의 관점으로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해내야 합니다.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실패와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한 역사의 조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이걸 한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요. 승천하셨어요. 진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고 이제 제자들 곁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 없는 그 결락의 자리에,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와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재해석해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의 죽음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줘요. 물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던 당시의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시대는 단절과 간극이 존재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여 년이 지났어요.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 시대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생활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시대는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해요. 그리고 엄청난 삶의 간격이 존재해요.
문화도 다르고 사회적 정황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새로운 문명 시대에 과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이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간극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석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재조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여기, here and now,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끌어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래야 이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틈 메우기라고 합니다. 틈을 메우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의 틈을 메우고 삶의 간격의 틈을 메우는 거죠.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오늘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로 인한 상처와 아픔, 이 결락의 자리를 구약의 시편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연한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베드로는 유다의 일이 구약에서 예언된 일의 성취로 해석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아픔과 상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한 예수 제자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새로운 제자로 선택하여 채우는 것이라고 말이죠. 세 번째 의미와 원리는 새로운 소명자를 세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잊혀진 이름에서 택함받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의미해요. 그것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누구였어요? 마띠아였어요. 마띠아. 여러분, 제자들은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웁니다. 그런데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오로지 이 목적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건을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신 날까지, 즉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출입하시던 때에 항상 다른 사도들과 일단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시점부터 승천하셔서 올려지는 날까지 항상 누구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마띠아가 그냥 뽑힌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제자들과 예수님 곁에서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바사바라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들은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지신 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시던 때에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마띠아의 감동적인 서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띠아는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내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제자로 선택받지 못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말 충격으로 다가오십니까? 12제자가 아니었다니까요. 12제자라는 화려한 타이틀 안에 들지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주목받을 때 그는 군중 속에 있었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는 멀찍이서 짐을 날랐을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 제자로 불리지도 않았던 이 무명의 시간이 3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대가가 없어도, 무리군에 속하지 못해도,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묵묵히 마띠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 마띠아는 십자가 밑에서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마띠아의 신실함, 그의 충성을 통해 흘러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1등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곁을 지킨 마띠아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유다의 배신은 공동체에 깊은 수치와 구멍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우리 중에 배신자가 나올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늘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지막에 주님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은 자책과 불신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제자군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역할을 담당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띠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배신해도 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게 마띠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다가 남긴 배신의 상처를 하나님은 마띠아라는 선물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뚫린 구멍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상실감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띠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의 마띠아는 제 아내입니다. 또 저의 마띠아는 제 아들과 딸이에요. 자, 또 얘기해 볼까요? 저의 마띠아는 영광교회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결국 제자들은 에스더에서 유래하는 제비를 뽑는 방법을 통해서 두 후보 중에 마띠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뽑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하면서 뽑았어요. 그냥 뽑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마띠아를 뽑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임의로 사도를 뽑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의 역사로 인식했던 것이죠. 이런 해석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연히 나의 삶의 일부가 된 게 아니지 않다라는 거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는 모든 것에 우연이 아닌 필연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배신으로 멈춘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마띠아가 잘나서 뽑힌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임을 증언합니다. 그게 제비예요. 올해 저희들도 셀을 편성할 때 뭐라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 선택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띠아는 사도가 된 후에도 자신의 사도됨을 겸손하게 묵묵히 사도의 직을 수행했어요. 야, 이씨, 나 사도야, 까불지 마, 이렇게 마띠아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 밑바닥에서 지금까지 제자로서 부름받지 못했어도, 사도로 부름받지 못했어도 자기가 해왔던 대로
쭉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의 직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이후로 마띠아의 이름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마띠아가 아무 존재감이 없어서 안 쓴 것일까요? 아니요. 그는 자기가 기록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행하신 일만 나타나기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마띠아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처음이에요. 마지막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부르셨다라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겸손히 그의 평생을 지탱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 은퇴한 선교사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헌신하다가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몸이 망가져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평생토록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사역했는데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몸이 망가졌어요. 병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 육신의 상태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료차 한국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사역을 포기한 채 돌아온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 가장 먼저 이분이 해야 될 일은 오래된 구형 휴대폰의 전화의 주소록을 정리하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현지의 친구들, 연락이 끊긴 후원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워가던 중에 이름도 없이 자기 핸드폰에 007이라고만 저장된 전화번호를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였지? 이게 누구 전화번호였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다가 지우려고 하지 않고 선교사님은 한참 망설이다가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신호음이 가고 한 청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번호의 정체는 통화하고 나서 알고 보니 20년 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 사역을 하던 때에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망이 없었던 한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선교사님은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며 늘 이렇게 그 소년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들어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72번째 보석이란다. 그 마을에서 72번째 전도되어서 그 원주민 가운데 72번째 전도되어서 축복 기도를 해줬던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름을 못 외우니까 선교사님이 자기 핸드폰 주소록에다가 72번이라고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연락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소년은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그 번호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살았답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님에게 고백하는데 선교사님이 떠난 후에도 자기는 그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72번째 보석이야.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셔라고 열심히 그 축복해 주신 기도를 기억하고 살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면서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그 마을의 목회자로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소년과 드디어 연락을 닿게 된 거죠. 그때 선교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유다의 배신처럼 자신의 아픈 기억, 즉 사역의 실패와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지금의 자신의 상황에 새로운 열정과 불이 지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그 질병을 안고 남은 생애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부족의 품에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허미란 선교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허미란 선교사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다시 아프리카 케냐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후원교회가 10년 만에 끊겨서 이제 누구도 후원을 해주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적인 대책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가 매달 10만 원씩을 그분의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빈자리, 결락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군가 남기고 간 빈자리 때문에 마음이 시리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3년 동안 이름 없이 동행했던 마띠아의 발걸음을 다 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락의 자리에 은혜의 마침표를 찍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띠아였던 거예요. 그분이 마띠아의 발걸음을 세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발걸음도 세고 계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마띠아를 역사의 전면에 세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다락방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다락방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그곳에서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이름표가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과 항상 함께 다니는 그 마음, 그 마띠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시고 끊어진 복음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마띠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변화시켜서 찬송이 되게 하시며 반드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으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가 바로 나였군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마띠아가 되라고 말씀하셨군요. 나에게 주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띠아였군요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구멍난 빈자리가 때로는 숭숭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향해서 너는 실패했다, 절망이다, 너는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결락의 자리에 마띠아를 준비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띠아의 인생의 걸음을 세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걸음을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또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과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지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승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험난하고 힘든 결락과도 같은 인생의 구멍난, 숭숭 구멍난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 마띠아가 나임을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